창세기 36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1절, 4, 3절 36장을 다 하겠습니다. 에돔의 세대들, 아마 에서의 세대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족보가 쫙 나와서 이런 장면을 읽을 때 막 그냥 뛰어넘기도 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나마 뭐 이삭의 세대라든가 이러면 또 다르지만 또 뭐 에서의 세대니까 별로 에서의 세대니까 별로 이게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이에요. 예.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자, 에서 곧 에돔이라 했으니까 영어 성경으로 아주 정확해요. 에서 who is 에돔. 그죠? 에서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지역 이름도 되고 족속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돼요. 어쨌든 예. 에서 에돔인데 에돔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담, 에돔. 예. 나중에 신약에서 이게 이두메가 되죠. 이두메. 예.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헤롯이 에돔.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영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사람의 입술로 말하지만 주 영께서 그 속에서 그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환히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쌓아두고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인도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 시간을 또 저희 이 모든 환경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고 장악해 주셔서 저 주의 말씀만 경청하고 집중할 죽게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의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서는 에돔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사용되었듯이 에서와 에돔은 번갈아 사용됩니다.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서가 살던 지방 이름이기도 하고 족속, 부족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당장 나오고 32장에서 나오고 36장에서 1절, 8절, 9절, 19절 뭐 계속해서 에서가 에돔이다.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에돔 지방 땅 세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야곱과 만났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죽음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시 세일로 떠나서 터를 잡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야곱이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옛날에 에서가 이렇게 한 말 있죠.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물론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이 느낀 감정이 또 예사롭지 않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아들들도 이집트에서 지은 죄가 있어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어땠어요? 완전히 뭐 요셉한테 납작 엎드렸죠. 이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어떤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과 같은 거죠. 예. 하여튼 함께 장례는 잘 치렀는데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아버지 죽고 나자 이제 놀랍게도 에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편은 양보하고 스스로 야곱과 멀리 떨어져서 다른 지로 갔습니다. 야곱은 진짜 뭐 이때 할렐루야죠.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거 일관적으로 보이는 흐르는 첫째가 아닌 둘째를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성경은 맏아들, 장자에게 복이나 상속이 주어지지 않고 주로 둘째에게 주어집니다. 육신의 혈통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에서 하나님은 아벨,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죠. 아벨이 죽으니까 셋이었습니다. 첫째가 아닌 둘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는 이삭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맏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 대신 요셉이 택함을 받았고요.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손을 올렸어요. 창세기 48장 20절에
그날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에브라임 동생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죠. 에브라임 훨씬 커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사람의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아들들 중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영에 속한 첫째가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은 첫째가 아니라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둘째를 택하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그 둘째 사람, 둘째를 택하는 거죠. 이것은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고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것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들이고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택함받지 못했는데 택함받지 못했다는 말이 그들이 버림받았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 복을 받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상속을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주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고 오래 살 동안 완전히 복을 많이 받았죠. 에서도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어요. 다만 구속사에서 택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속사에서. 때로 성도들 중에서 택함받았다는 말을 구원받았다는 말과 이 동의어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입니다. 택함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택함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일부로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럼 나머지 민족은 전부 다 저주받은 민족이냐? 전혀 그 말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냐?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닌데, 이 잠자를 듣는 사람이, 네가 택함받았다고 나머지 우리 버림받았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건 오해라 그럽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럼 한민족은, 중화민족은, 다른 민족은,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속사에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택함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은 민족이다. 그 말은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민족이지 구원받은 민족은 아니에요. 택함하고 구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택함과 구원은 동의어가 아니다. 주님은 파라오를 택하셨습니다. 용도는 뭐냐? 주님의 진노와 파멸과 권능을 보이시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용도가 있는 거죠. 주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와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썼어.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썼어. 왕국들을 멸하리라. 너를 썼어. 주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권세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권세를 다 주셨는데 누구지? 너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예요.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덤벼들겠다, 맞짱 뜨겠다 그러면 다 도끼가 진짜 그릇을 깨듯이 깨버렸어요. 왜? 나의 택함이라는 거야. 그럼 느부갓네살은 진짜 택함 받아 좋겠다, 구원 받았겠다.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손에 잡힌 도끼였고 전쟁 무기로 택함 받았습니다. 고레스 왕도 택함 받은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택함 받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택함 받은 천사들은 구원 받았겠네. 그건 상관없는데 구원과 택함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택함을 구원이나 예정설에 맞춰 이해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택함 받은 것이 맞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 이러하니라. 에돔은 북다는 뜻이며 에서의 별명이고, 별명이고요. 에서가 살던 지역과 에서의 족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서가 에돔이라 불리게 된 것은 창세기 25장 30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에스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이랬어요.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에스의 이름을 뭐라고요? 붉은 죽에서 나와 에돔이라 하더라.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에스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붉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오는 자는 붓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에스라 이름은 털옷 같았다는 뜻이고, 붉고 이거는 에돔이에요. 그 이름이 두 개 다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에돔이라 불렸다. 에스는 에돔이다 이거죠.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듯이 에스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부르듯이 에스의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삭이 죽은 후에 성경은 곧바로 에스의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스는 쌍둥이 형제지간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끊없이 반목하고 전쟁했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훗날 유다 남부에 침입하여 이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팔레타인을 점령했을 때 이둠의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행정관이었는데 아주 뇌물을 쓰고 로마에 아주 충성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에 그 아들 헤롯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아주 넓게 통치권을 인정받았어요.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통치를 했죠. 에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이들 왕조가 지속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도 같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에돔인의 역사는 그때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끝이 안 났지만 에돔 족속 끝이 났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가 가나안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이요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을 취하였는데 지금 3명이 나오죠. 아다는 에스에게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이를 낳았으며 아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사실 성경에서 에스는 5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아다, 아홀리바마, 바스마, 유딧, 히딧, 브에리의 딸 유딧과 마할라지라고 이스마엘의 딸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총 5명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딱 3명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다는 엘노의 딸 바스맛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홀리바마는 이 산당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은 이 달콤한 냄새라는 뜻입니다. 에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땅에서 아내들을 취했고 가나안 땅의 가나안 여인들 아내를 취했고 이삭과 리브가는 이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에스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했고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들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의 딸들과는 결혼하지 않기를 원했는 진정한 인종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인종 통합이나 혼합이나 혼혈이 아니라 분리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입니다. 에사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6절이 가장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에사는 뭐라고요? 다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에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나의 주라 부르면서 자신이 속임수로 얻었던 복과 상속을 다 포기하고 다시 에서에게 턴백에 양도를 되돌려줬습니다. 나의 주 하면서 몇 번이나 나의 주라 하면서 다 내 것은 다 이제 내가 이제 부당하게 취득하고 속여서 취득하고 형한테 그동안 나쁜 일이 했던 건 내가 다 이제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다 그냥 포기했어요. 양도했어요. 목숨만 살려달라 했.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 중에서 좋은 걸 취해서 에서에게 공물을 바쳤고 무엇이든지 다 형 에서의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3장에 나오죠. 야곱은 에서가 두렵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동안 형을 속여서 취했던 모든 걸 다시 형 앞에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꾀와 힘으로 속여서 얻은 장자권과 복을 다 포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리브가의 태 속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바 구속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꾀나 리브가의 장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과 계책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에서가 가더라 이거예요, 가더라. 이때 야곱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냥 다 되는 걸 가지고 그동안 그 고생을 했구나. 40년을 넘게 그 고생을 했구나.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될 일을 말이죠. 이렇게 될 일은 주님께서 야곱의 깨와 속임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이 땅을 얻고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 합력해서 술수를 부렸지만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내놨는데, 아니 그건 전부 다 또 에서가 네가 전에 분명히 나한테 나를 주라 불렀다 기억나지? 이랬으면 또 난리 나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상속을 나누자고 하거나 유산 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자고 네가 속여 뺏은 거 네가 스스로 내한테 돌려줬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알아서 동생 야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로 갔고, 비로소 야곱은 장자권과 상속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독점하게 됐어요. 야곱이 에서 이루려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야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투쟁과 정치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의존하는 삶이고 안식하는 삶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고 붙들고 하다 보면 시간 버리고 마음 상하고 다 다치고 상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구나. 그러서 아브라함은 사라 요구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멀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에서에게 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던지 세일산에서 이제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정리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스스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습니다. 네 앞에 다시 안 보일게 이 말이. 야곱이 뭐 진짜 뭐 아멘 할렐루야 몇 번 해도 뭐 안 될 그런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의 상속과 복을 되돌려 받기를 포기한 겁니다. 에서는 이전에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싸우거나 야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떠났습니다. 자신이 떠났어요. 7절 8절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에서도 자기 식구들, 가축들을 다 끌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삭이 죽기 전에 와 있었던 거죠. 원래 세일에 있었단 말이죠. 또 야곱도 지금 어째 둘러 왔지만 결국은 지금 아버지께 와 있었던 거고요. 또한 그들이 나그네로 가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 땅이 좁은 거예요.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가했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에서는 야곱과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이 많았습니다. 둘 다 지금 말로 하면 뭐 천만장자, 억만장자였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과 롯은 재물이 많아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다투고 분리했습니다. 분리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택하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그래 분리를 했는데 지금 야곱과 에서는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에서가 지금 형으로서 힘이 더 있어요. 그런데 형이 그냥 떠났어요. 이스마엘은 상속 분쟁을 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 의해서 사라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보냈다, 쫓겨났단 말이죠. 근데 에서는 뭐 롯과 달리 또는 이스마엘과 달리 말이죠. 스스로 자신이 떠났습니다. 스스로 떠나서 세일산에 거했습니다. 세일산은 이후 에돔 족속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세일산은 그냥 단순한 한 개 산이 아니고 산맥입니다. 호렙산 하면 호렙이 산맥이에요. 우리가 태백산 하면 그냥 태백산 하나가 아니라 백두줄기에 있는 태백산맥이래.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남쪽으로는 아르논 지대에서부터 현재 아카바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곳에 있던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자신의 터전으로 삼았고 에돔 족속은 일찍이 왕정제도를 만들어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에서가 에돔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족보가 나오네요.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아들은 엘리바스, 에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레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루레의 루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나아가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라.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들이더라. 에스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듯이 에스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는데 엘리바스 하면 엘자 들어가는 거죠. 엘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 엘리바스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고, 예.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뜻이고요. 욥기에 나온 엘리바스 있죠. 욥기에 나온 엘리바스의 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고 모세의 장인들과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들이 루엘이죠. 이 둘은 다 엘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이름 속에 이 엘이 들어가지 않,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서가 초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있어서 자기 아들 이름 속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집어넣는 거 보면 이제 후로부터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는 거, 퇴약해져 가는 거죠. 14절 시본의 딸이요 아나의 딸로서 에스의 아내가 된 아홀리바마의 아들들 이러하니 그녀가 에스에게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여우스는 모으는 자란 뜻이고 알람은 산에 오르는 자, 호라는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얘들은 18절에 다시 언급되어 있어요. 반복이 됩니다. 언급되어 있고 얘들은 모두 족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여기는 뭐 추장으로 번역되어 있대요. 추장, 족장들이었습니다. 15절 19절 에서의 아들들 중에 추장들이라니라. 듀크죠. 영어는 듀크. 영미권에서는 듀크가 공작인가요? 듀크. 공작, 백작 할 때 있잖아요. 뭐 자작 할 때. 그 왕 밑에 있는 계급, 봉건 영주들이죠. 한마디로. 봉건 영주들인데, 걔들이 롤드로 불렸어요. 이 영어권에서는 다 롤드로 불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통치자가 이제 왕이죠.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추장들이라니라.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서보, 추장 그나스, 추장 고라, 추장 가담, 추장 아말렉이 있는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에서의 아들인 루엘의 아들들이라니 곧 추장 나, 추장 세라, 추장 삼마, 추장 미사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루엘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들이니라.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여우스, 추장 알람, 추장 고라라.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스의 아내인 아홀리바마에서 나온 추장들이더라. 곧 에돔의 아들들이라며 그들의 추장들이라니라. 쫙 이제 뭐 자식들이 나오는데 이런 추장들, 그 듀크 공작들, 작은 소국의 군주나 거기 있는 뭐 분봉왕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듀크입니다. 마을 촌장이나 이 정도는 넘고요. 그렇다고 이제 킹덤은 아니고 그 정도 부족장 이상 그 정도 이게 듀크인데요. 소국의 군주죠. 지금 이 에돔 족속들에서 이 에스의 아들들이 전부 다 한 가닥을 한 거예요. 한 가죠. 9절에 13절에 이제 이건 이제 15절 19절 이제 9절 13절의 반복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듀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 정착한 에서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왕들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적잖아요. 그 왕이라 그래도 왕권이 약했어요. 그 왕이 이 지방 세력들 또는 이 밑에 이 귀족들하고 부딪히면 왕이 잘 못 이겼어요. 실제로 이기는 예가 잘 없어요. 유일하게 어떤 왕이 이겼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백제 의자왕입니다. 특이하죠. 백제 의자왕의 자식이 44명인데 그 44명을 전부 다 듀크로 삼았어요. 백제. 그 듀크로 삼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징병권이 있고 자기가 조세를 자기가 먹는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LA 카운티의 듀크다 그러면 진짜면 LA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을 군사를 자기가 징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듀크입니다. 근데 의자왕이 백제에서 유일하게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 백제 귀족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44명을 다 백제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다 파송해서 듀크로 해버리니까 이 귀족들 자기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나중에 나당 전쟁 났을 때 귀족들이 충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아들들한테 싸우라 그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제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누구한테 주느냐는 전쟁 때 힘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응? 지금도 만약에요, 북한이, 내가 김정은이라면 북한이 안 망하는 방법 하나예요. 사유재산을 다 땅을 공평히 나눠줘 버리면요, 은놈이 부딪혀봐도 안 망합니다, 나라. 왜? 반세기 만에 얻은 내 땅을 지킨다. 응? 중국이 들어오든 미국이 들어오든 한국이 연합으로 들어오든 게릴라로 싸워도 자기 땅 지키기 위해서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뭐 공산당의 땅이라더니 뭐 국가의 소유라니 이러면 내가 왜 싸우느냐, 이거 왜 싸워, 이거 어차피 내 땅도 아닌데. 이거 내 땅이라고 토지를 딱 분별해서 줘버리면요, 걔들은 목숨 걸고 싸워요. 이게 지금 세일의 에스의 아들들 지우크라는 게 전부 다 나눠져 버린 거죠.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어요. 뭐 합쳐지면 너무 좋은데 또 아니면 또 나쁜 점도 있죠. 모두가 왕은 아니었지만 모두 족장들이었습니다. 20절 30절 아주 깁니다. 자, 다 추장들 족보가 또 쫙 나오네.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러분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이죠. 세일산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곧 로단과 소발과 지본과 아나와 딥손과 에셀과 딥산이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세일의 자손들로 호리 족속의 주장들이요,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더라. 소발의 자손이라니 곧 알반과 만하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지볼의 자손이라니 곧 아야와 아나인이라. 이 아나는 아나이가 아니라 아나인이라네.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먹을 때에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한 자더라. 독특한 말이 속 들어가 있죠.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본 나귀를 먹을 때, 문맥과 좀 동떨어진 지금 한 구절 딱 들어가 있죠. 아나의 자손 이러하니 곧 디손과 아나의 딸은 아홀리바마더라. 디손의 자손 이러하니 곧 햄단과 아스박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솔의 자손 이러하니 곧 비란과 시아반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우스와 이란이니라. 호리족 속에서 나온 추장들 이러하니 곧 추장 로단, 추장 소발, 추장 시본, 추장 아나, 추장 디손, 추장 에솔, 추장 디산이라. 이들은 세일 땅에 있던 그들의 추장들 가운데서 호리에게서 나온 추장들이니라. 호리에게서 나왔다 했죠. 이때 지금 세일에는 두 족속이 같이 있는 거죠. 에돔 족속과 누구 있어요? 호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호리 족속. 그럼 나중에 처음엔 이게 같이 동거가 된 거죠. 왜? 원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고 호리 족속이 원주민이고 세일에 에스가 에돔 족속인 거죠. 들어간 거예요. 이 서부 개척과 같은 거예요. 이 미국 개척과 같은 거예요. 미국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죠? 다 몰려났죠. 그건 똑같습니다. 20절 30절은 호리족 속의 세일의 아들들입니다. 에스는 세일에 있는 이들을 모두 사륙하거나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연합을 했습니다. 세일 땅에 있던 호리족 속과 에돔은 서로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에스의 아내 중 하나가 히위인인데 히위인이 호리인입니다. 이게 36장 20절은 호리인이라고 나오죠. 엘리바스의 첩 딥나 역시 호리인이었습니다. 본문엔 15명의 호린 추장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본래 세일에 살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일에서의 에사 호리 족속의 동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장 12절. 에사는 호리 족속을 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착을 한 다음에는 계속 동거하거나 연합정부를 형성한 게 아니라 신명기 2장 12절 맞네? 예. 네. 예전에 호리족 속도 세일에 가하였으나 맞죠? 호리족 속도 세일에 가하였으나 원래 원주민이었죠. 에서 자손이 그들 앞에서 처음엔 동거했다가 에서 밑에 이제 대가 흐르면서 에서 자손이 말이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그 땅에 가하였으니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자기 소유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요소가 했던 것과 같았다 이 말이죠. 그럼 완전히 멸해버린 거죠. 예. 이 역사가 참 오래된 역사예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뭐 서부 개척사나 이게 미국 할 때 인디언들 이야기, 원주민들 이야기 늘 하죠. 호주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불행한 역사죠. 멸해버린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한 징계 심판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요. 우상숭배에 대한. 워낙 진짜 우상숭배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인신공양 정도는, 가벼운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어린애의 심장을 파내가지고 파닥파닥 하는 그런 애를, 태양 11시 태양재단 위에 올리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쓱 쓸어버리신 거죠. 예, 그런 걸, 더 의로운 민족을 통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 포악한 민족을 통해서 그런 일을 정리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그 민족도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짓을 해요, 보면. 어느덧 보면. 또 그럼 또 멸하시고 또 멸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수 있는가 싶은데, 그건 완벽한 그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예. 자, 31절입니다. 36장 31절.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아니라, 31절이 아주, 우리한테는 은혜로운 구절이고, 성경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드는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이거 누구의 사울 왕이죠. 사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울까지죠. 이스라엘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는데 그 초대 왕이 들어서기까지 지금 에돔 왕조를 좀 기록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 이러니까 간단하지만 이 구절 때문에 모세는 절대로 모세 오경에 저저 모세가 아니다. 이런 구절을 내세울 때 이 구절이 단골 구절로 나와요. 이걸 봐라, 이 구절을 봐라, 딱 그래요. 에돔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왕들이 있었습니다. 31절부터 43절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등극하기 전까지 에돔 왕조를 지금 왕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있는데 추장 제도에서 왕정으로 통합된 국가를 이룬 겁니다. 자, 에돔의 자손들이 호리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나서 에돔 국가 왕조를 만든 거예요. 에돔은 이제 민족이 왕조가 된 거죠. 본문을 보면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라고 함으로써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될 것과 지금 사울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기 전에 이래버렸으면 모속이 그래 기록되었으면 완전 뒤집어질 이야기죠. 근데 우리한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미리 알고 기록한 겁니다. 불신에 찬 성경학자들이 이런 본문을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말이죠. 왕을 언급하고, 그것도 출애굽기도 아니고 창세기에서 말이야. 이스라엘의 왕을 기록하면서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 기록이 사람의 창작물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란 기본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왕을 세울 거다. 형제 중에서만 세우라. 이렇게. 그 왕이 된 자는 이 책을 필사해서 곁에 두고 평생 날마다 읽어라. 왕에 대한 규례가 쫙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임을 이미 알았고 기록해두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허리에서 바로 왕들이 나온다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자,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 이름은 단하바더라. 부올의 아들 벨라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아버지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올은 목자란 뜻입니다. 단하바는 숨김, 강탈의 장소라는 뜻으로 에돔의 도시 이름입니다. 잘 보세요. 통치자와 도시 이름이 지금 계속 다릅니다. 세일산에서 계속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수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죠. 33절.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벨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에돔 족속의 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벨라가 에돔을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벨라가 통치했다 이렇게. 벨라가 에돔 족속의 초대 왕이죠. 에돔 1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세 1세대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벨라 때 에돔은 왕국이 된 것이고, 벨라가 죽고 요밥이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요밥이 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밥이 바로 욥이다 이래요. 욥은 박해받는 자란 뜻인데 요밥은 에돔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밥은 그를 대신 통치했다 이거죠. 근데 요밥이 지금 욥이라면 지명 이름 한번 딱 나왔으면 좋아요. 요밥이 그를 대신해 통치하였고 그 도시 이름은 우스였더라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지.
우스 땅 욥이니까. 근데 이름은 나왔는데, 요밥은 나왔는데, 땅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도시 이름이 안 나왔죠. 근데 하여튼 요밥이 욥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성경 고고학이나 기록물은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욥기는 아브라함의 예전의 책이 아니라 후대의 책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욥은 어느 시대 사람하고 연대가 맞아 들어가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시대 사람이다 이거죠. 34절 요밥의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요밥이 죽고 후삼이 그를 통치했는데 그는 대만 족속의 땅에서 나왔다 이랬죠. 대만 족속. 대만에다 주목을 쫙 하시면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그 창세기 36장 11절에도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 대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욥기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후삼은 에돔의 3대 왕으로 대만 족속에서 온 사람입니다. 대만은 북쪽 이둠에 있는 지방으로 대만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르게 지금 나오죠. 마치 선거제도 아닌데 이 자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면, 그렇죠? 35절.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 이름은 아빗이더라. 도시도 다르고 사람도 그렇죠. 하닷은 기쁨으로 외친다는 뜻으로 에돔의 4대 왕이었습니다. 하닷은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공로로 왕이 되었는데 왕의 계승이 자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 걸 볼 수 있고 또 왕도가 따로 없다 이거죠. 이는 에돔이 족장들의 연합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연합국가였어요. 36절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스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마스레가는 삼나의 아버지로 포도원이란 뜻이고 삼나는 에돔의 5대 왕으로 덮음이란 뜻입니다. 37절 삼나가 죽음에 강 옆에 르호봇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르호봇은 지명 이름이고요. 강가에 있는 넓은 길이란 뜻입니다. 사울은 에돔의 6대 왕으로 뜻은 이제 요구받은 이런 뜻이죠. 요구받은 이런 뜻입니다. 38절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7대 왕이 되고요. 악볼의 뜻은 별로 안 좋아요. 태양지란 뜻이고 바알하난은 관대함이란 뜻입니다. 39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 이름은 바우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더라. 그녀는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좀 제일 상세하게 나오네요. 그 중에서는 에돔의 8대 왕 하달입니다. 이름의 뜻은 움츠리는 불이란 뜻입니다. 바우는 그가 다스리던 도시 이름인데 왕에 따라서 왕국의 수도가 계속 바뀝니다. 이는 에돔이 강력한 왕권을 갖춘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어느 도시에서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이 도시가 이제 수도가 되고 그냥 왕으로 되고 또 다음엔 저쪽 지역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 고대로서는 이제 그냥 뭡니까 돌아가며 왕을 했다 하는 정도로 그런 식의 왕정이었습니다. 다른 주변하고 좀 틀려죠. 왕조 국가로서는 좀 독특하죠. 40절에 43절 에서에게서 나온 추장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과 거처들과 이름들에 따라 이름 아니고 추장 딥나, 추장 알바, 추장 여대, 추장 아올리바마, 추장 엘라, 추장 비논, 추장 그나스, 추장 대만, 추장 밉살, 추장 막딜, 추장 아람이라. 이들은 에돔의 추장들로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따른 추장들이니라.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니라. 에돔 왕들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에게 나온 추장들의 이름이 나오면 추장은 왕보다 약간 낫죠. 에서의 추장들은 호리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들의 가족들과 거처들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름마다 이름의 뜻을 풀어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 그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한국 이름처럼 이름에 모두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글자에는 수가 있고요. 히브리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한국어도 뜻글자, 표문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는 한자가 있어서 전부 다 뜻이 있죠. 의미가 있죠. 그와 같습니다. 40절에 43절에 나오는 이름은 에돔의 추장들입니다. 이전에 호리의 추장들이 나왔지만 더 이상 호리족은 없습니다. 호리족은 완전히 멸했어요. 에돔의 추장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의 추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지배계층을 형성했던 겁니다. 에돔은 에서이고 에서가 에돔입니다. 에돔의 족보가 이스라엘 족보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좀 양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말이야 나중에 에돔 족속과 훨씬 더 자주 부딪히면서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얼마나 더 가깝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느냐가 지분이 많아요. 분량이 많이 언급됩니다. 뭐 이스라엘과 관계 없는 민족은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조는 에돔 족속을 이제 정복하고 지배를 합니다. 계속.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정복을 못해요. 다윗 때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왕조는 에돔 족속에게만은 계속해서 지배권 행사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지배해버릴 때는 뭐 끝나버리는 거죠. 그 구약에서는 에돔 족속은 그렇게 끝나고 에돔 족속 후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에돔이고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유대민족을 어쨌든 뭐 로마가 지배 계층이지만 그 권한 위임받아서 유대민족을 계속해서 왕조를 몇 대간 헤롯 왕조죠. 헤롯 왕조 몇 대간 AD 70년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배한 거는 이제 에돔인입니다. 좀 역대이 돼 버린 거죠. 그 이후로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멸하기 시작하니까 뭐 에돔이고 뭐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죠. 에돔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선이라. 에돔이 에선다. 이렇게. 여기 36장이고 다음 시간에 37장인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주인공이 싹 바뀝니다. 야곱의 세대가 끝나고 야곱이 죽진 않았지만 요셉으로. 이제 37장부터는 끝까지는 요셉의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사실 끝났어요. 이제 요셉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저에게 그 일들 사건들이 어떤 배움과 교훈을 주는지 저에게 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홍계와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제가 마음으로 깊이 받아서 저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케 해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